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배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기쁨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말을 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 공격하며 구원하 주고는 강대 곳에 섰다는 자라. 그들은 패리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신들의 죄를 여호와 앞에 폈다고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과 함께 암논과 전쟁을 해서 아주 절대적인 그런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전쟁에서 한 명도 죽지 않고 100%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역시 왕이구나. 역시 왕이구나. 왕을 잘 뽑았다. 왕을 세우길 잘했다. 그래서 승리에 아주 심취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서 왕에게 협조 안 했던 사람들이 기억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힘을 갖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나에게 복종하지 않고 나에게 협력하지 않은 자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그 권력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휘둘러도 이제 뭐 누가 덤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왕의 역할은 분명하고 왕의 역할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잘했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를 통해서 이제 가져보지 못한 그런 능력을 그 힘을 가지게 됐고 그것을 더 권고히 하려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의미 있고 귀한 삶인가를 그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이 좀 어떻게 형통하게 될까? 좀 이렇게 잘 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이 교회나 좀 나가야 되겠대. 교회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나 좀 나가야 되겠다. 딱 보면 뭐니까 여기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는데 결론은 교회나 좀 나가야 되겠대. 교회를 안 나가니까 다 일이 안 풀려요. 사업도 안 되고. 근데 교회를 나가면 이제 이게 풀릴 것 같은.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업이 좀 잘 되는, 일이 잘 풀리는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거나 새로운
물론 이제 새롭게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만 그 달라지는 것이 차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삶이 달라졌는데 그 삶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삶이 능력을 갖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갖게 된 능력. 마술사 시몬이 왜 빌립과 친하게 지내면서 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 빌립이 가지고 있던 성령 받게 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거를 좀 얻을까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도 받았고, 따라다녔는데, 아직은 못 얻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돈 주고 그걸 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하나님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어디냐면, 그런데 나의 목적은 저 능력을 좀 갖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은 돌을 닦아요. 도교 같은 데는 돌을 많이 닦죠. 돌을 이렇게 뭐 면벽 10년 그래가지고 벽을 보고 10년 동안 묵상을 해요. 그럼 뭐 깨닫게 되고 도사같이 되기도 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뭐 좀 바뀌는지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몸이 부양 뜨는 그러면 이제 돌을 닦은 거죠. 그 정도면. 어떻습니까? 벽을 보고 10년 동안 돌을 닦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힘을 줬더니 땅에서 공중 부양이 됐어요. 그러면 신통한 능력을 얻게 된 거고 이제 경제에 이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돌을 닦으면서 공중 부양이 되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중에 뜨는 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어떤 사람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에 대해서 걸었냐 안 걸었냐 막 그러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물을 위를 걷고 안 걷고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물 위를 걷는 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물 위를 걷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막 배 타고 괴로워하는데 다가오시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분이 예수님인 게 중요한 거지 그분이 헤엄쳐 오든 스케이트를 타고 오든 물 위를 걸어오시든 그게 뭘 중요하냔 말이에요. 물 위를 걸어오는 게 그 능력이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물 위를 걷는 거는 많아요. 소금쟁이도 물 위를 잘 걷고요. 물방개도 잘 다니고 소금쟁이가 물 위를 걸어 다니는 게 그렇게 그걸 갖고 싶습니까? 10년 동안 돌을 닦아서 그거 한번 얻으면 물 위를 걷는 능력 얻으면 그 사람이 뭔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왜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능력에 욕심을 내냔 말이에요. 그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걸 갖게 되면 또 사람을 또 무시해요. 병 고치는 능력을 내가 가지면 실제 내가 고친 것도 아니지만 물 위를 걷는 건 소금쟁이도 걷고 만약 하늘을 나른다. 그러면 그건 볼정 답은 거죠. 그 사람 앞에 무릎 꿇어도 됩니까? 하늘을 나르는 거는 똥파리도 하늘을 날라요. 새도 나르고. 걔네들은 그냥 하늘을 나르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이 돼가지고 그 파리가 날아다닌다고 그 날아다니는 걸 뭘 그렇게 부러워하고 야, 나 날게 됐다. 사실 저도 솔직히 하영이랑 그 구름빵이죠. 구름빵 보면서 야, 하영아 우리들 저렇게 날려면 참 좋겠다. 그치? 맞아. 그러면서 보기도 했지만 나르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족에게, 이웃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나르는 게 중요합니까? 나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어떤 나르는 능력, 고치는 능력, 그 마음을 이렇게 보는 능력, 아니면 예언하는 능력, 뭐 그런 능력 가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어떻게 쓰느냐가 틀리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거에 심취해서 그냥 그런 거 가지려고 쓸데없이 벽 쳐다보고 10년 동안 있고 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요구했죠. 왕이라는 제도, 왕이 내게 있으면은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 왕이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그게 제일 위험한 순간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요구했던 왕이 승리했어요. 그러니 이제 뭐 하나님은 볼장 다 본 거죠. 하나님 필요합니까?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내게 왕이 있고 왕이 적들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힘이 왕에게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에 매달리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그거를 막 요구하고 능력을 요구하지만 그것 때문에 요구하는 동안 하나님하고 그게 하나님하고 친밀한 겁니까? 절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끈질기게 요구했는데 하나님하고 말도 안 붙이고 사는 사람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하고 씨름하니까.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 사람들이 친밀한 사람입니까? 절대 친밀하지 않아요. 왕을 갖게 된 이후로 더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을 갖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하나님하고 친밀하냐, 하나님 가깝냐, 내가 솔직히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졌어도 그거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고 참 그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이나 오늘까지 앞에 읽지 않았지만 오늘까지 말씀해 보면 3번 반복해서 너희가 왕을 요구한 것이 죄다. 이거를 자꾸 얘기합니다. 앞에 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니면은 뭐 이제 여기 왕이 오십니다. 사무엘이 여기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그러면서 사사가 종교든 정치든 모든 일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인도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어느 부분 이 사울 왕에게 권력을 이양합니다. 넘겨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구원하셨다. 사사시대 때도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해서 또 외적의 침입을 받고 고난을 당했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또 구원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사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죄를 졌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근데 사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적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무찌르시겠다고 너희 손에 붙이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봐라 하는 그런 전쟁을 직면해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서 봐라. 너희들이 가서 지지고 볶고 막 싸우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이거를 그렇게 할 때 관용적으로 늘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상황이 조금 다르죠. 지금 밀을 벨 때 이 말은 뭐냐면 지가 건기에 건기. 비가 오지 않는 때예요. 그런데 봐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비와 막 우레를 치시면서 비를 막 쏟아 부으시는 일들을 보면서 절대 비가 올 때가 아닌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때에 깨닫습니다.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근데 이 하나님이 전혀 비가 오지 않을 때인데 우레와 함께 비가 쏟아지는 일을 그거를 보면서 그 현상만 본 게 아니라 뭘 봅니까? 자기들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 전에 그렇게 얘기하던 아예 저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잘 못하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직설적으로 얘기 못하는 사무엘 선지자는 벌써 2번을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미 경고를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그래요? 반응하는 사람도 없고 대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철저히 거기에 대답을 안 해요. 백성들은.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 순간 자기 죄를 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도 못 잡았는데 고기를 예수님이 내리라는 데다가 내려서 올렸는데 사실 거기도 뭐 안 내려봤겠습니까? 여기도 내리고 여기도 내리고 내렸겠지.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립니다. 내렸다가 꺼내는데 그냥 배가 가득해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뭘 봅니까? 자기 죄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 행하시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일들도 보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죽겠구나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죽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몇 번째 얘기하는데도 그때 못 알아듣더니 이제는 자기 죄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사람은 그거 다행이죠. 자기 죄를 보는 순간 탁 덮죠. 탁 덮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왜? 그러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공격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의 죄를 보고 죽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도 참 다행인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의. 죽겠구나 하는 순간에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지만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죄를 보면서 죽겠구나 하면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무시하던 말 듣지도 않던 사무엘에게 자기 보고 기도해달래. 사무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가 필요한 왕을 달라고 하는 데에 이용해 먹기만 하던 자들이 이제는 죽을 것 같으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래.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백발이 되도록 할아버지가 되도록 평생 말 안 듣는 백성들하고 살았는데 이제 왕을 세워가지고 왕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지금 이 시점에서 죽게 됐다고 자기들 보고 기도해달래. 저 같았으면 됐다 이놈아. 무슨 내가 평생 너희들하고 지지고 먹고 산 거 보면 니네들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사무엘은 제가 보니까 착해요. 착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 백성들은 모든 죄에 왕을 요구한 죄, 더 악한 죄를 우리가 더 하나님께 구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거를 죄로 여기고 내가 기도하겠다. 사실은 전까지는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말도 안 듣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왕이 있지만 나는 인정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도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를 왜 기도해달라. 우리가 죽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그걸 죄로 여기는 것을. 그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겠다.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거기서 선언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는 길이 뭡니까? 사는 길이 죽겠구나 하는 순간 탁 떠올랐어요. 사는 길은 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겠구나. 힘들구나.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는 이 사사가 제사장이 중보자였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 세우신 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게 맞아요. 사무엘은 당연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든 들든 기도해주는 자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사명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죄의 하나님 앞에. 가르치기만 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선한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기로 작정도 하지만 기도하는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하네요. 백성의 입장에서 사는 길은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무엘 입장에서 이 백성이 사는 길은 뭡니까?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말을 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산 거지 내가 살려달라고 해서 산 겁니까? 기도했다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누구나 못해요. 다 하지. 사무엘에게 나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사무엘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지만 우리는 회개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시니까 산 거지 회개했다고 삽니까? 회개하면 무조건 삽니까? 이 세상이 잘못했다고 뉘우친다고 다 풀어주고 살려주고 용서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뿐이지 원래는 회개한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분이 있는데 내가 회개했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하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지. 당연하게 여기는 게 문제예요. 이 시대에. 경찰관이 딱지를 끊을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봐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근데 봐줄 수 있는 권한이 점점 많다고 그걸 많이 용서해 주다 보면 뭐라고 합니까? 왜 딱지 끊냐고 오히려 덤벼요. 봐달라고. 그래서 자기 잘못한 거는 뒤로 가고 왜 용서 안 해주냐고 다 봐줘. 저 사람은 봐주는데 왜 날 안 봐주냐고. 그 순간에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진짜 죽을 죄인입니다. 용서 안 해줘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회개합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요즘에. 용서 안 해줘? 딴 데로 간다. 약속한 거 틀리네. 용서해 주는 게 당연합니까? 요즘 시대는 당연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속이 불불 끓고 수백 번 배신당하고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아주 값싸게 여긴단 말이에요. 다 용서해 주신다며 왜 용서 안 해줘?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아니죠. 그걸 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합니까? 말도 안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사무엘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느냐? 아직은 몰라요. 자기가 지은 죄를 보면 그럼 무조건 죽는 거예요. 죄의 잣은 사망이고 아무도 그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내가 지금 사무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무엘에게 우리가 한 것에 비하면 한 것을 봤을 때는 사무엘이 우리의 부탁을 들어줄 리도 없어요. 사실은. 들어줄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당해봐야 돼요. 사실. 그러나 어쨌든 이들은 살고자 부탁을 했어요. 그게 사는 길.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 제사장에게 부탁하는 거. 기도해달라고. 그게 사는 길이 첫 번째. 사무엘 입장에서는 저 백성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래서 결심한 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리고 사는 길이 뭡니까? 2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들이 의지했던 거, 죄를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기회가 없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다냐? 씻는 게 다가 아니죠. 앞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씻는 게 중요합니까? 죄를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면서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고집부렸던 내 모습을 다 포기해야 돼. 여전히 그 모습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상대해 보려고 하면 그건 뻔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 하는 것은 뭔가를 더 잘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건 지금까지 내가 고집부리고 해왔던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상대했던 그런 방식을 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뭐 더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 신앙이 더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요구했던 거, 또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씨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방식들, 결국에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 상대로만 생각하는 것들, 이것들을 다 포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잘못된 습관들, 이것도 벗어버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뭔가를 더 하는 거. 내가 부족한가? 내 성가대를 하는데 성가대만 해가지고는 좀 부족한가? 교사도 하고, 교사하는데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 청소도 하고, 청소하는 것만 가지고도 안 돼. 내가 또 전도도 하고, 전도하는 것도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 뭐 더 하고, 뭔가를 더 해가지고 내 신앙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만큼을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뭔가를 더 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를 버리는 것도 참 중요해요. 만약 옛날에 어릴 때 시골에 보니까 소 키우신 분들 알겠지만 소 보면은 그냥 똥 싸고 앉았다가 일어나면 여기 붓고 또 앉았다 일어나면 붓고 가만 놔둬 보세요. 이거 떡지 소가 소똥이 이렇게 말라비 들어가지고 엉덩이 고비고 다 붙어 있어요. 그럼 주인이 뭐 어떻게 합니까? 그 똥 긁는 걸로 털도 긁어주고 이렇게 해서 똥을 다 긁어줘요. 그러면 물론 고양이 털같이 이렇게 부드럽진 않지만 그래도 소도 이렇게 엉덩이를 만지면 이렇게 부드러울 정도로 그렇게 덕지 붙은 똥딱지를 다 긁는단 말이에요. 이 덕지 붙은 거를 떼는 게 중요하지. 그냥 거기에 무슨 요즘에 애완용 개들 이렇게 뭐 입히는 옷 입히듯이 예쁜 거 입히면 됩니까? 거기다 입힐 거예요. 뭘 자꾸 입는 거 이것 꾸미고 이것도 꾸미고 이것도 꾸미고 이것도 꾸미고 뭐 신발도 신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붙어있는 덕지 붙어있는 거 잘못된 것들 이것들을 다 띄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뭘 더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해도 그냥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자체도 참 너무 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하여 제사장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이 땅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지고 패배하고 실패하고 그냥 뻗어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도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모두가 하나 앞에 기도하고 옛날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중보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에게 또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를 맡기고 믿고 기도하고 또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요? 그저께 밤이군요. 제가 광고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그 자살 예방, 자살 상담하는 그런 전화, 생명의 전화라는 곳에서
밤길 걷기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우리 진영이하고 세희하고는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밤길 걷기가 이렇게 밤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하늘의 별도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용한 마음으로 자기 생명을 끊고 포기하고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걸 최소한 기억하고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최소한 기억하고 최소한 우리가 그런 표정이나 그런 마음이나 그런 행동이나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알아보고 미리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어떤 여경이 이렇게 바닷가에서 막 빠져 죽으려고 하는 어떤 아저씨 이렇게 끌어안고 쫙 설득하고 하는 그런 장면도 봤는데 그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그러죠.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지만 자살률이 1위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때 밤길 걷기 행사 무대인데 그 무대 화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살률이 1위고 36분마다 한 명이 죽습니다. 36분마다 한 명이 자살을 해요. 오늘 예배 시간도 벌써 10시에 오신 분은 벌써 3명, 4명이 우리나라에서 벌써 3명, 4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km, 10km 또 걷기도 하고 또 마지막은 36km 일부러 걸은 건 36분마다 한 명씩 죽는 이 현실을 최소한으로 기억하고 알고 그런 자들이 있을 때 이렇게 위로도 하고 그럼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 지방 어떤 목사님이 거기 생명전화 원장님이시고 전국의 도시마다 다 생명전화가 있는데 또 밤길 걷기 행사가 많이 있는데 인천만 지금 올해 첫 번째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교회들은 금요철야 다 하지 않고 여기 와서 벌써 기도하고 이렇게 걷고 하신 교회들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 하나 좀 넘겨주실래요? 5km 걸은 친구들이 이제 이 봉투에다가 다 써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냥 되는 대로 찍었는데 눈길 걷다 보면 꽃길 보일 거야. 널 항상 응원할게. 또 다른 거. 고생했다. 참 장하다. 네, 이거 아까 똑같은 거고. 또 하나 있나요? 끝이죠? 예. 저는 저거 이렇게 같이 5km 다 걷고 오고 10km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세희랑 진영이랑 둘이 10km도 이렇게 걸으러 갔다가 오고 있었고 그래서 진영이는 준비운동까지 하고 그 중에 주중에 엄마랑 여동생이랑 준비운동도 10km를 걸었었어? 그렇구나. 10km를 2번 걸었나? 연습을 2번 했고 당일날 걸었는데 당일날이 더 힘들었대요. 그래서 준비운동을 안 했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주중에 준비운동을 2번 하고 갔더니 아마 더 힘들 것 같아. 참 잘했다. 고생했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 얘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저도 이걸 보면서 저도 아들한테 시험 보고 나면 고생했다. 참 잘했다. 이 얘기보다도 몇 점 맞았니?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나서 참 제가 찍어둔 이유는 나도 최소한 나도 고생했다 이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찍은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을 잘 못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36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고 삶을 포기하고 죽어요. 근데 그 현실을 보면서 뭘 봅니까? 아까 사무엘이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기 죄를 받습니다. 이건 우리가 크고 놀라운 아름답고 기적 같은 일은 아니죠. 근데 이걸 보면서 뭘 보시냐고. 우리의 죄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삶을 포기하고
또 낙심하고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까? 이거에 비해서 뭐 한강의 기적도 있고 무슨 뭐 4대강 기적도 있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죠. 잘 사는 그 속도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냔 말이에요. 이런 잘 살게 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죽어가는 자들을 자기 삶을 포기하고 가족을 떠나고 하는 자들 우리가 보면서 그것도 봐야 되고 또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우리의 죄. 이렇게 이러한 죽음이 있는 게 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무엘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그게 죄. 사무엘이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살리기 작정한 것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거죠. 우리가 죽어가는 자들, 연약한 자들, 떠나는 자들, 또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거. 주님을 섬기는 건 주님 앞에 뭐 드리는 것만 섬기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드리는 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섬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